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340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 글을 쓰는데 손글씨를 편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타이핑을 하는 게 편하다고 그럽니다. 저는 아마 손으로 쓰는 것보다는 타이핑하는 게 한 서너 배 정도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일찍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타자를 쭉 이어왔기 때문에 이게 차질로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피아노 반주를 했지만은 반주하시는 분들도 다 그게 이제 몸이 이게 다 훈련되었기 때문에 쉽게 따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잘하는 사람은 없죠.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그것이 체질화돼서 몸에 체득이 되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굉장히 우상으로 생각하는 연예인들이죠. 또 그래서 연예인들을 굉장히 이제 바라고 그에 대한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예인들을 보면 저도 이제 좀 오래됐지만 연예인 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 이 연예인들이 굉장히 힘든 사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 피눈물 많은 연습을 하고도 제대로 인정받는 것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각오하는 이 연습생들, 연예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 쉽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낙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 보다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그 연습을 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도 사실은 목회를 거의 36년째 지금 하고 있지만은 참 두렵습니다.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특히 설교를 할 때 그만큼 했으면 떨리지 않고 그렇지 않겠냐지만은 여전히 저는 설교가 제일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끝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거기서 단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안 된다고 포기하면 결코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잘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연단과 훈련의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경지에 올라오게 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세계적인 발레리나요, 또 현재 국립발레단 예술 감독인 강수진 씨,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책을 통해서 강수진 씨는 오늘 최선을 다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이 강수진 씨는 공연을 앞두게 되면은 새벽 5시 30분에 기상을 하여서 근육통을 풀기 위해서 20분간 사우나를 마치고 2시간을 개인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까지 넘기면 안 되는데 벌써 넘겼네. 예. 예. 등을 보이라 할 때 돌려야 되는데 벌써 보여. 그 전에 넘기세요. 그 전에 그 책 보여주세요. 책 그대로 보여주시고. 예. 자, 그리고 오전 9시 30분에 출근하여서 밤 11시까지 한결같이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공연을 앞두고는. 근데 다시 이제 띄워주십시오. 겉으로는 굉장히 날씬하고 이쁘게 보이지만 강수진 씨의 등을 보면은 차마 보기 힘들 정도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그 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강수진 씨의 발인데요. 보십시오. 예, 여러분의 발과 비교해보면 많이 다르죠. 예, 세계적인 슈퍼스타 발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못생긴 발 모양입니다. 발가락마다 물질이 배어 있고 발가락 끝은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이 모습인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운동이든 예술이든 경지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기타를 청년 시절 배울 때에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 피가 나도록 뜯으세요. 계속 피가 나도록. 그리고 찢어지도록 막 펼치세요 하는 거. 손이 찢어지도록.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믿음이 되려면은 끊임없이 훈련받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믿음도 깔아앉고 감가상각이 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전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군인다운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고 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완전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습관들, 또 굽히지 않는 우리 자아가 숨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인격이 완벽하고 성공하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은 병든 사람, 성격으로 장애를 겪은 사람, 실패한 사람, 특별한 기준이 없어도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많이 야기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교회가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렇게나 난잡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는 곳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미숙한 사람을 미숙한 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미숙아들을 보호하는 인큐베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사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만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히려 병든 사람이 찾아와서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받는 곳이고 또 자기 방식대로만 살고 죄악의 근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 위해서 살도록 훈련받고 자라나도록 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에 대한 큰 두 가지의 오해, 이것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배만 규칙적으로 참석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기 위해서는 모유도 먹어야 되고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밥과 고기도 먹어야 되고 걸음마도 한 단계 한 단계 걸을 수 있는 훈련의 반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크는 아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 모태신앙이라도 훈련받지 않아서 철이 들지 않으면은 정말로 나 못해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더 삐뚤어지면 못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늦게 해서도 근데 열심히 훈련받으면은 훨씬 성숙한 신앙으로 장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장시켜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기를 원해야 되고 내가 성장하려면 결심해야 되고 그 결심을 통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헌신과 봉사, 11조와 헌금 생활, 이 기본을 지키고 훈련하고 또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그 오해는 특별한 사람만 교회에서는 훈련받고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훈련은요, 어떤 교육자나 중직자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모든 성도가 받아야 될 이 과제임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또 7절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영향을 미치라는 거죠. 또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에 더하여서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증명하고 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성숙된 신앙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성도는 전심으로 훈련받아서 성숙감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 시작하는 점에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시고 그래서 그 정한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분량을 정하십시오. 나는 올해 성경에 일독을 하겠다.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경건 생활하겠다. 이것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헌신과 봉사는 한 가지 이상씩 내가 실천하겠다, 이 결단하십시오. 11조는 물론 헌금 생활을 내가 철저히 해야겠다, 하나님의 주신 물질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십시오. 또 교회는 남이 해주거나 특별한 사람만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받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을 전심전력하여서 성숙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은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육신의 건강 관리를 먼저 잘 하십시오. 체력은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체력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체력이 있어야 말씀에 전념할 수 있고, 체력이 있어야 이 예배에 성실히 여러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 찬양, 섬김, 이 모든 것도 체력이 약하게 되면요, 이게 사실 약하게 되는, 다른 것도 약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력이 약하게 하는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여러분 새해에는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분명히 유익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 연단이란 말, 이것은 정말 여러분 당시에 이 육체 연단에 대해서 배경이 되는 것은 고대 그리스 문화와 로마 제국, 건강한 육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로마를 통해서 오간다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건강 관리에 굉장히 신경 썼고 체력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올림픽도 그리스에서 나왔고 오늘 본문에 기록할 점에 각 도시마다 체육관이 운동시설이 있어서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여서 운동을 그렇게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육신은 건강한 사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한 이 육체 관리에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줄이거나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보다도 더 앞서고 침해하는 것이 있다면요, 그걸 절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뭐 핸드폰과 유튜브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즐길 수는 있지만은 유혹에 빠지거나 거기 너무 깊이 빠져서 절제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요, 거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데 여러분 체력 관리를 잘 하십시오. 사실은 이 체력 관리는 단번에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매일매일 계단을 오르고 걷기를 하고 어느 정도의 개인 체력의 훈련 운동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작은 그런 부지런함이 모여서 체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시간을 내든지 아니면 주일 오후에 시간을 내든지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역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정말 앞으로의 여러분의 행복한 삶에 또 중요한 또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영성을 세우는데도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육신의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심전력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영적인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배우고 가르치기를 계속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 은퇴했다 뭐 은퇴는 없습니다. 신앙은 절대로 은퇴가 없어요.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대상으로 쉬지 말고 배우고 가르침을 계속할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계속 배우라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6절 상반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끊임없이 배우고 나 스스로도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그 영적인 은혜, 옛날에 영적인 여러 가지 은사, 옛날에 가졌던 영적인 체험들 그거 울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에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가르치는 훈련이 없으면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도 없고 나날이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연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굼나조라는 말인데요. 이 굼나조란 말은 이 영어로는 이 집내지음, 체육관이란 말과 똑같다는 거죠. 운동하다, 훈련하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끊임없이 체육관에서 훈련하듯이 훈련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 육체를 훈련하는 사람들이 훈련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연습하고 훈련해야 경건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솔솔 나오고 말씀의 은혜가 감동이 되고 또 섬김의 자세가 탁 나오게 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려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훈련소인데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듬어지고 또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큰 돌은 그대로이지만은 이 돌에 이제 쓸려와서 이제 개울이 되고 바닷가로 오는 이게 작은 돌들은요, 끊임없이 부딪혀서 다듬어져서 아름다운 보석처럼 그렇게 부드러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깎아내고 다듬는 훈련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 있게 되고 서로가의 어떤 사회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을 건강하게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훈련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공동체 생활이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영적인 성숙함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성숙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이 자신이 배워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기까지는요, 제가 가르치고 말씀 전하는 이 과정에서 더 느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더 많이 배우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제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걸 교사를 해보고 구역 교사를 해보면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저 앉아서 듣고 있을 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때에 어느덧 내 영성은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도 배우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역에까지 이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13절, 16절에 보면은 가르치라 말이 계속 3번 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13절 하반절에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확정된 사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듣는다. 그러면 곧 잊어버린다. 나는 본다. 그러면 조금은 기억한다. 나는 행한다. 그러면 나는 이해한다. 이게 심리학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보다는요, 보는 것, 듣는 것을 넘어서 행동할 때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많이 보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은 잊어버리고 또 기억은 조금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배운 진리를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볼 때에 비로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사도 아니고 구역도 맞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질하면서 그들에게 막 윽박지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그들에게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침으로 본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봉사의 직책이 있는데 영적으로 가장 많이 은혜가 되는 봉사는 역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교사로 또 구역 교사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배우지 않을 수 없고 준비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에 더 많은 은혜의 경지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지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서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나에게 임시직이지만 교회학교 교사직은 나의 평생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이면 세계적인 대통령인데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는 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숙함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본을 보이고 가르칠 때에 그것이 정말 진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성숙함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울산 호계교회 정말 교육과 훈련 이것이 바로 세워지는 것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이 없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오합지졸이 되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서로 미워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가르치기를 힘써야 되고 그건 배우는 거죠.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삶으로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지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깝게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기도와 말씀과 섬김으로 가르침의 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결과물입니다. 자녀들을 꾸짖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결과물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 구역 예배를 또 세대별로 나누어서 다른 사람을 더 가르치도록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중간의 리더들, 가르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구역장님도 계시고 구역 교사도 계시는데 그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성숙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훈련받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많이 자원하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인 섬김의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이는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배우고 가르치기를 힘쓰므로 성숙함으로 나타나도록,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의 성숙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정명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전력하여서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삶의 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삶은 경건을 배우고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배우기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해도 그 삶에 모범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제자들 데려가서 자, 마을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다. 너희들도 말씀을 전하러 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오늘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어떤 말씀을 설교하실까 했는데 한 동네 한 바퀴를 계속 돌고 사람들을 보는데 한마디도 말씀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수도원에 돌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서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대답이 우리가 아까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우리의 언어, 몸짓, 눈짓, 제스처, 걸음걸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설교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본을 보이는 말하고 언어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그의 설교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곧 믿음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이 두 가지 장소에서 분명하게 본을 보이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교회 생활에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 훈련을 꾸준히 받고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갓 나온 초신자들은 목회자들을 좀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중직자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담합니다. 이때 상담해 주시는 분들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잘 답변해 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본을 잘 보여줘야 되죠.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했고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콘스탄티노플, 로마와 더불어 3대 도시 하나일 정도 큰 도시였는데 성적인 타락과 방족이 아주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입장이고 믿음의 입장에 보면은 영어 번역에서 보면요 천하를 뒤집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방종하고 타락했던 도시를 복음으로 뒤집어 먹고 흔들어 놓았다는 거죠.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울산 호계교회가 이런 소문이 나오고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믿음의 자신감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울산 호교회 어떻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제 생활을 보십시오. 제 믿음 생활을 보십시오. 그러면 한번 와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제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특히 중직자들이 보면은 삶의 본을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늘 하는 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라, 11조로 열심히 생활하라, 예배 생활 철저히 하라, 하나님 앞에 섬기고 힘써라, 이렇게 하는 게 필수였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앞장서는 분들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들 새벽기도 나오라 할 수 있겠습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이 11조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봉사를 안 하는 사람이 봉사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삶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이 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꾸중하기보다는 학생들을 나무라기보다는 구역원들이나 기관에 속한 믿음이 약한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그들이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을 보이는데 예배 생활의 본을 보이고 기도 생활의 본을 보이고 섬김의 봉사 또 물질 생활의 본을 보임으로써 믿음 생활의 성숙함을 하나님께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드러내도록 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가정 생활의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가족은 밥을 먹든지 말든지 항상 설거지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만큼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가정에도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는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있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가정에 충실할 것을 계속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충실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충실하면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서도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께서 봐주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은퇴하고 편히 쉬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가 나이가 연만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너는 죽을 때까지 사명을 다하고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는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교회 생활이든지 가정 생활이든지 전심전력하여서 삶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분위기가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조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작년처럼 내가 실패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새롭게 결단하십시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성숙함을 이제 2025년도 나타나게 하라는 이 미션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육체의 건강관리 먼저 잘 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배우고 가르치기를 계속 하십시오.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삶의 본을 보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숙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